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신 주님께 감사함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함.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 내가 주님께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풍성하게 일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마라. 들어보셨나요? 예. 일단은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근데 뭐 비슷한 말들이 워낙 많죠. 염려하기 전에 우선 기도부터 해라. 그리고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혹시 남의 기도를 엿들어 보신 적 있나요? 능력 있는 사람 기도는 옆에서 엿듣기만 해도 능력이 옵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그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능력 있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분 옆에 앉아서 그 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서 아멘, 아멘만 했답니다. 저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 원합니다 했더니만 본인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 왜냐하면 그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정말 전달되어지는 그런 것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 사람의 기도가 120명에게로 들불처럼 확 번져간 것처럼 기도는 엿듣기만 해도 능력의 기도는 응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똑같이 들었던 얘기지만 듣고 생각해도 참 재밌는 게 저 우정교회 울산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 기도, 성도 중에 불임 가정이 있어서 신방 갔는데 목사님 부부가 그 집을 위해 기도했는데 임신 안 되는 당사자 며느리는 아멘을 안 하는데 같이 간 사모님이 하도 크게 아멘해서 임신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아멘하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이 사람이 입 닫고 있으면 옆에 사람 아멘하면 글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하니까 위대한 일을 했겠지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사람 탁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 못하고 뭐 집에서 말째였고 여러 가지 뭐 핸디캡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럴 만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희한하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기도로 브레이크트루, 문제를 이겨내고 그 맡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야복강의 기도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놓아주지 않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 모세는 죄에 빠져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했던 유명한 기도가 뭡니까?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한나는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원한 때문에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서원의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자기가 했던 유명한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죠. 하나님 나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서 이스라엘을 영도했고, 무명의 사람이었다가 기도 한마디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성경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도 하나로 유명해졌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죠. 그의 이름이 고통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지경을 넓히시고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주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임금은 아람 연합 군대가 쳐들어올 때 절대로 그 전쟁에 이길 수 없을 때 칼창을 버려버리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 가운데 앉아 우리는 아람 군대를 이길 힘이 없사오니 하고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드리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은 유명한 기도의 문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야베스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 말이죠. 이처럼 모든 탁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동시에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탁월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 역사를 행하셨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의 대가 중에 또 한 명인 바울에게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고, 바울의 기도를 엿듣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 담기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14절에서 21절은 그 유명한 바울의 도고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 도대체 이런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은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할까 궁금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저보고 목사님 기도가 궁금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은 평상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별거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바울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셨을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입에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의 기도는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성도의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 쭉 읽었던, 저와 여러분 읽었던 걸 제가 요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그러면 된 건데,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도니까. 그냥 구경꾼이면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됐는데,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아니, 그리스도가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또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던 분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카타라고 하는 헬라어의 접두어는 카타는 밑으로 쭉 내려앉다, 이런 뜻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건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딱 내려앉아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씨 뿌려 주의 자녀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첫날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들어온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안착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당연히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물어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나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의심될 만한 일이 있어도, 내 기도가 거부되어도, 내 기도가 한없이 지연되어져도 하나님 계신가, 예수님 계신가, 내 안에 계신가가 아니라 예수님 계시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내 삶이 흔들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뿌리를 내리는 데는 소홀한 사람들이 있어서 쉽게 흔들리고, 그냥 고난이 닥치면은 금방 믿음을 버려버리는,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복음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에게 피 뿌려 정말 목회했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바울을 안 꺼내 주실 수가 있어? 그리고는 뭐 그들의 믿음이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저들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견고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떠한 일이 내게 닥쳐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믿음이 깊은 뿌리를 내려 뿌리 깊은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저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건하게 하옵소서.
16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모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누구는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리나요? 다 안 흔들리고 싶죠. 근데 마음이 약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도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동시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는 믿어 눈 감고 주먹 쥐고 믿어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누가 붙들어 주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활동하지 않고 내 안에는 계시지만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Depression, 영적 침체,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믿음을 딱 붙잡아 주는 거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아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언제 내가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가?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일을 하시고 내게 명령을 내리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더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더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더 말씀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야, 나는 너 안에서 뭐든지 활동할 수 있겠다. 너는 순종의 사람이라. 내가 입새에 있는 바람처럼 얘기해도 천둥처럼 알아듣는 너, 내가 너에게 뭐든지 역사해주고 너 믿음 붙잡아 주리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는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이 완전히 침잠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할 때, 거스를 때, 소멸할 때. 성경에도 이런 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에베소서에 살펴보겠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소멸하고, 없는데 어떻게 거역하고, 없는데 어떻게 근심시켜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너 그 일 하지 마, 그 사람 만나지 마, 그 버릇 버려, 이렇게 너 그 습관 끊어야 돼 라고, 너 글로 찾아가지 마, 너 도박하지 마, 너 가정폭력하지 마, 고함 치지 마.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온유하라, 성실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주셨을 때, 아이 가만 계셔보세요, 하나님도 내 입장 되면 다르실걸요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에 이르게 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근심스럽다. 그러고는 내가 말하면 뭐하냐, 내가 네 길을 인도하면 뭐하냐, 아무것도 안 듣는데 하고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안 하시게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면 마귀는 잘 알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건드려요. 성령이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 위에 주인 노릇하면서 급할 때나, 아니 뭐 하세요, 흔들어 깨워가지고 풍랑이나 잠잠케 해달라고 하고, 풍랑 잠잠하게 되면 주무세요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종처럼 대하는 그러한 성령을 마음껏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아요. 마귀가 옳거니 하고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입새에 이는 것 같은 바람 같은 말씀, 운전하고 가다가 누구 집사님 떠오르면 그냥 가지 말고 성령께서 떠올렸으니 전화 한번 문자 한번 남겨보고, 그냥 나가다가 오늘 로비에서도 저분 오셨네만 하지 말고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하셨으면 가서 안부 한번 물어보면 기도 제목 나눌 수도 있고, 성령께서 조그마한 마음만 줘도 소멸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기는커녕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난 네가 너무 기쁘다. 나는 네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럴 때에 내가 마음껏 일하마. 내가 너를 붙잡아 주마. 내가 너를 그냥 꽉 잡아주마. 너의 속 사람을 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런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성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17절에서 19절까지 기도 내용인데요. 자, 성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이 표현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할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멋질까? 그걸 알고 싶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성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왜 성도, 형제 자매를 사랑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냐면, 무슨 뜻이냐면, 성도를 사랑해 보면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지 하면 이게 너무 사랑이 힘들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나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저 사람 사랑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도 날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해보면 누군가 나 사랑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알아라 그래도 몰라요. 언제 아냐면은 자기가 자식 낳아보고 지독히 말 안 듣는 자기 같은 자식 낳아보고 나면 자식 사랑은 자연스러운 줄 알았는데 피눈물 흘리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날마다 근심이고 날마다 말 안 듣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청개구리처럼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북으로 가는 럭비공처럼 튀는 저를 향한 부모가 사랑을 해줄 때, 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인데 하나님 마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누군가가 좀 사랑하다가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조금만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은 이제 사랑 안 해. 저런 사람 사랑할 필요도 없어. 실망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조금 사랑해놓고 금방 사랑을 거두는데, 사랑해보면 알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한두 번 시켰나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사랑을 거두시려면 옛날 옛적에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도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보면 오래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사랑의 대상도 계속 바뀌는데 평생 변치 않고 나만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성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끼리 사랑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날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랑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는 내 배에서 난 자식도 남편도 가족 친구도 사랑하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나를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시냐고.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그 사랑이 얼마나 높길래, 그 사랑이 얼마나 넓길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사랑하시냐고.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냥 대충 알지 말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를 사랑해 보면 하나님의 깊이의 길이를 알아요. long suffering.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어로 love is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오래 사랑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인데 주님은 날 그렇게 오래 사랑해 주는 길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땅 끝까지 추락해서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을 때에 뭐 건질 거 있다고 사람은 다 건질 거 없으면 떠나는데, 거기까지 날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다가 실망당해보고 사랑이 힘든 것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해 봄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것보다 더 많이 주시옵소서.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왕이면 주먹도 한번 쥐고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만 하면 생각만큼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만큼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생각하면 딱 내 생각한 만큼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의 뜻과 생각을 이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도 생각만큼 이루어지는 건 노력으로도 돼요. 근데 기도하면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만큼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생각하면 내가 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나와서 내 사정을 아뢰고 푸념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 문제였는데 기도하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면 딱 나만큼 되겠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니 내 생각만큼 하시겠어요? 내가 구하는 만큼만 주시겠어요? 하나님 스케일하고 안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기도가 작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참 소박하다, 널 향한 내 계획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냐, 참 구하는 것도 저렴하다, 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스케일 좀 보소. 그 스케일로 어떻게 살아왔냐, 좀 크게, 내가 하나님이다, 너 입을 좀 넓게 열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지 말고 이왕이면 하고 좀 벌려가지고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채우리라. 제가 이렇게 하면 저희 집사람은 입이 어쩜 그렇게 엄마 찾아서 한 마리의 그 주인공 소년처럼 입이 그러냐고 맨날 그래. 입을 넓게 벌려서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냥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큼 하시냐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는 게 작으면, 야 너무 작게 구하지 마라. 스케일이 작으면, 야 스케일 좀 넓혀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야 그건 못 들어줘, 더 멋진 걸 구해봐. 그렇게 잘못된 기도는 수정해 주시고, 작은 기도는 키워 주시고, 변변치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걸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 시작할 때는 내 생각이 이루어지고 싶어서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리시고 키우시고 넓히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스케일답게 하시기 때문에 생각하면 내가 일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찬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챙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날마다 알아 사랑을 키워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되 저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베가의 기도가 다르죠. 바울의 기도가 다르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 착 붙어서 이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붙잡으사 내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구할 것을 구하오나 작으면 키워주시고 모자라면 채워주시고 잘못되면 고쳐주시고 능력으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최근에 한 1년 전에 경험했던 기도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영구월로 제가 8월이었죠. 세미안교회에 가서 달라스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목장 훈련 교재로 두 과를 좀 수정해서 기도하는 목자라고 하는, 이제 이번부터 그걸 가르치게 되고 작년에는 목자 수련회 때 그 2강을 8월 한 달 준비한 걸 했습니다. 그걸 이제 지난 8월에 두 과를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가지고 금향로 기도도 만들고 뭐 기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됐고요. 기도에 관심이 많고 어떤 기도의 신비한 능력들을 다시 제가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한 달이었어요. 그 연구월 이런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일날 딴 데 외부 집회 요청이 없으면은 이제 세미안교회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주는 그냥 방문했고 한 주는 설교를 했는데, 방문을 한 그때가 8월 가서 한 2주 후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쪽 쭉 로비에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교제를 하는데 이제는 모르는 얼굴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그 한 50대 중반 60대는 여성분 서너 명이 앉았는데 제가 있을 때 성도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라도 해야지 하고 가서 앞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누군지 모르다 보니 어머 이러면서 너무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무슨 재밌는 얘기 나누세요 하니까 이거 그냥 뭐 이러다가 여성분이 한 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왔어요. 뭐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무슨 기도를 해줄까요? 하니까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저기 달라스에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케빈 유라고, 그 여성분은 미셸이에요. 50대 중반에서 6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케빈 유가 있는데 대학교를 다니는데 2학년까지 마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죠. 거기에 이제 트랜스퍼 하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아이비리그에 합격을 해서 3학년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을 하고 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학자금 융자도 안 나오고 학비도 못 내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못 내면은
캔슬이 돼서 여기서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버지는 없어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아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비리그 합격하고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조목조목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2주 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제 그 대기실에 앉아가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저를 꼭 만나야 된다고 밖에서 그래요. 그래서 문 열고 오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앉아보시라고 그 기적이 뭔지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주고 그때가 주일이었죠. 월요일 날 이분이 도너스 가게에 캐시어를 하는 분인데 도너스 가게 이제 캐시어인데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그래서 한데 키가 작은 백인이 들어오길래 손님이 들어오니까 헬로 굿모닝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들어와 도넛을 고르다가 이 미셸이라고 하는 분이 세미안교회 선교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Jesus Ambassador 이래서 예수의 대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분이 묻는 거예요. Are you Christian? 크리스찬이냐 그랬는데 이분은 또 솔직한 분이에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는다 그랬대요. I'm just going to church but I'm not a Christian.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그러더래요. 당신 하나님은 믿냐 그래서 사실 하나님도 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느 정도 믿는지 scale from 1 to 10 1에서 10까지 스케일을 한다면 몇 정도로 믿냐 그러니까 뭐 잘 안 믿으면 2겠고 잘 믿으면 10이겠죠. 근데 I don't know 모르겠다고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미셸이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당신은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급하니까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 제목을 그걸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여기서 대학을 2년 다니다가 콜롬비아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이제 그날이 그 다음 월요일이니까 뭐 화요일쯤에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는 게 디나이가 된 거예요. 거절이 된 거죠. 학비를 못 냈으니까 융자도 못 받고 이런 사정이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2주 전에 여기 이사를 왔는데 처음 당신 도너스 가게에 와서 지금 내가 도너스를 사러 왔는데 내가 콜롬비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에 남부지역 전체 동창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남부지역 전체 동창회 회장인데 내가 학교에 편지를 보내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풀 장학금 전액 장학금과 입학을 다시 시켜주는 것으로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너 그거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월요일 지나 화요일 날 아침에 이메일이 왔는데 당신 아들에게 풀 장학금을 주고 전액 장학금을 주고 다시 입학을 허가하고 기숙사까지 공짜로 다 해주겠다.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걸 받고 수요일 날 짐 싸가지고 20몇 시간 운전해서 올라가서 케빈 넣어주고 금요일 날 내려와서 주일 날 목양실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들어가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융자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융자가 아니라 그냥 전액 장학금으로 그냥 거기에 기숙사까지.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제 하나님 믿냐고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영접 기도 합시다 해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분이 예수님을 그때 그 자리에서 믿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너무 솔직해서 자기가 믿음도 없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했겠지만 그 마음속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도 큰 비를 보았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능력.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면서 그냥 함께 그냥 기도한 것뿐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실 이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감사를 돌려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하세요.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작은 기도는 하나님이 넓혀주실 거예요. 작은 기도는 하나님이 넓혀주셔서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고민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